시작할게요. 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우리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데 잘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이 역경에서 잘 헤쳐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인내하고 또 서로 협력하면서 주의하면서 견뎌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그러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어떤 모습이든 드려지는 예배에 우리 온 힘을 기울여 예배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양유를 좋게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잼잼을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게으른 자들을 친절히 끌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호님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오늘 코로나19가 3천 명이 넘어섰는데 우리가 물론 위드 코로나도 좋지만 각자 조심해서 여전히 이런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가 협력하고 그리고 서로 조심할 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고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뭐 수만 명씩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자유도 좋지만 이런 전체적인 지구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하면 빨리 극복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 번지지 아니하도록 각자 조심하고 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까지는 주로 신앙의 진리와 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12장부터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 그것이 마땅하다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이며 믿음이 약한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늘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믿음이 강한 자가 담당해야 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 담당하다는 말은 원어의 의미 속에서 짐을 지다는 뜻이 있습니다. 짐을 져야 된다. 즉 믿음이 약한 자가 지고 있는 짐이 그 질 수 없는 그리고 지지 못하는 그런 짐들이 있을 때 믿음이 강한 자가 대신 그 짐을 져주어야 합니다. 물론 자기의 짐도 지는 거지만 내 짐도 지는 거지만 다른 약한 자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게 교회 생활의 바른 모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짐이라는 것은 믿음의 짐이라는 것은 뭐 어떤 면에서는 아주 단순할 것입니다. 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의 사역입니다. 봉사하는 사역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선교회를 이끌어 가든지 작은 그런 모임들을 이끌어 가는 일들,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또 이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어떤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들에 대해서 짐을 지기가 어려울 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짐 때문에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무거워져서 그만 낙심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떠나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런 짐들을, 사역에 대한 짐들, 봉사와 헌신에 대한 짐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일들도 이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이런 시험과 짐들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강한 믿음이에요.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일이 생겨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냥 건성으로 예배 참석하고 피동적으로 이렇게 따라다니고 그러면 쉽게 감당하지 못하는 짐들이 생겨요. 무슨 일을 맡기면 그게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기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께 있으면 할 수 없는 일이,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봉사하기도 하고 내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마음과 정성을 드리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고 그게 다 믿음이 감당해야 될 몫인데 이게 그 믿음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믿음은 과연 어느 때까지인가 어디까지인가 하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믿음이 좀 부족한 거예요. 말에 대한 감당도 못하고 일에 대한 감당도 제대로 못하고 사역이나 봉사에 대한 그런 감당도 하지 못하면 그건 바로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주체, 즉 대상이 누구냐 하면 믿음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믿음이 없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짐을 대신 지어라. 그들의 짐을 지어라. 그들을 믿음을 좀 감당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유교 사회에서는 나이가 든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직책이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가르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유교 사회인데요. 그래서 직책이 높고 경험이 있고 뭐 선배라 그러고 선생님이라 그러고 부모라 그러고 하는 이 모든 그런 어떤 지도자적인 그런 사람들은 직급이 낮은 아이들이나 학생들이나 자녀들이나 뭐 이렇게 후배들이나 이걸 꼭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 하면 나는 하지도 않고 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우리나라 군대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그런 지도자의 교육을 받는데 그 소대장으로서 제일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하면 나를 따르라입니다. 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걸 땄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항상 나를 따르라.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거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회는 그러지 않거든요. 항상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한테 꾸짖고 내 왜 그거 못하느냐.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남들한테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이건 저러면 안 된다.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짐을 져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결코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내가 짐을 저 사람이 믿음이 부족하면 그 짐을 내가 같이 지어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부담 갖지 않고 그 사람이 어려움 있지 아니하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해서 혼자서 배워야죠. 사실 혼자 배우는 일들 참 힘듭니다. 믿음 더욱더 그래요. 그래서 바로 짐을 져주는 거야. 힘이 되어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냐? 신앙의 경륜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에 속합니다. 근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직분자를 선택할 때, 지도자를 선택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믿음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시험 들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그렇게 우리가 지도자를 세웠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믿음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믿음이 있는 자들이 옆에서 지원해 줘야 합니다. 힘이 되어 줘야 되고요. 당신이 그때 그런 일을 맡겼는데 왜 그걸 못하느냐라고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그 믿음이 부족하면 은근슬쩍 이렇게 그 일들을 대신해 주어야 바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강조하고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어떤 지위를 가지게 되면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는 늘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먼저 해라.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 마음이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은 뭐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하고 짐을 질 수 있는 그 짐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는 그런 짐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크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말 한마디라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냥 듣고서 흘려버릴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받아낼 수 있고 그게 수용할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작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말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부담을 지어줘야 하는, 걱정을 덜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집중해서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바로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중요한 일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자라게 하는 일이에요. 봉사를 통해서 이 믿음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워주셔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과 기도의 생활들, 이런 예배의 생활들을 자꾸 익힘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사역을 맡겼을 때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에 약한 사람의 짐을 져주는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내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짐도 지지만 다른 사람들의 짐도 질 수 있는 자,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지 않아요. 도와주지 않고, 내가 기분이 내키면 하고, 좀 나한테 좀 잘해주는 사람들한테는 좀 잘해주고,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인간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분명히 짐을 지기 위해서는 나에게 좋은 사람이라도 나에게 좋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건 기분이 아니에요. 나를 기준으로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내 말대로 해야지, 그리고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체면을 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짐을 져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 믿음이 있다는 말은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좀 뒤로 물러서고 겸손하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좀 뒤로 이렇게 양보하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하리요? 그래서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정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 없는 것처럼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야. 내 기분대로 사니까,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협력할 때 중심이 내가 아니라 모두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중심으로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달란트 비유에서 그 한 달란트를 너무 무겁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었겠지요. 그래서 의심하고 그걸 땅속에 묻었다가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상대방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 이 기쁘다는 말은 만족하다는 뜻이거든요. 내 마음에 참 든다라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하기에는 정말 나를 버려야 되잖아요.
심지어는 간이나 쓸개까지 내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내 입장에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나에게 끌어올 수 있을까? 어떤 수준에 올릴 수 있을까? 그건 학교에서나 가르치는 일들이지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야. 기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깨우칠 수 있도록, 잘못하면 바르게 나올 수 있도록, 그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정말 끊임없이 베풀어.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러다가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다가 결국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는 너무 내 이기적인,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따라와 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마는 겁니다. 아닙니다. 끝까지 베풀어주고 끝까지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사명이야. 예수님께서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수차례 강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는 자가 더 기쁜 거예요. 주는 자가 더 기쁜 거야. 주는 것 자체가 기쁜 거거든요. 우리가 누려야 할, 그리고 정말 간직해야 될 기쁨은 주는 기쁨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랑을 줘도 또 은혜를 줘도 주는 자의 기쁨이야. 그런데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항상 주고받는 게 있거든요. 내가 주면 상대편이 나한테 와야, 그래야 기쁜 거야.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냥 주는 것으로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주는 자가 되십시오. 주는 것으로 그친 거예요. 주면 기쁜 거야.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데,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큰 자는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죠. 주기 때문에 말이죠. 이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부족한 자가 함께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힘을 나누어 주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만족을 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짐을 지어주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남 탓하면 곧 자신에게 탓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우리 서로 짐을 나누어 주고 힘을 져주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교회에 이제 내년에는 30주년이 되는데 제2의 부흥기, 지난 30년 동안은 우리가 30년 동안 우리가 처음 시작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다면 다음 세대에 더 크게 부흥하고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바로 짐을 나누어 주는,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 함께 짐을 져주는 이런 우리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움츠려졌던 우리의 마음을 펴고 이제 맡겨주신 그런 짐을 서로 져주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는 자가 기쁨이요 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 있는 자들이 믿음 없는 자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러나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만족을 주고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을 우리 끝까지, 나를 버리고까지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모두가 다 섬김과 헌신의 삶으로, 사랑과 희생의 삶으로, 그리고 서로 짐을 나누어준 공동체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크게 이 이후의 세대의 부흥과 성장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